세상 역사를 보면은 혁명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혁명도 있었고 부정적인 혁명도 있었습니다. 그 혁명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그 혁명으로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동기와 목적이 잘 됐던지 못 됐던지 때로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 사건 속에 그 혁명의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헌신과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헌신과 사명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이 땅에서 부활의 혁명이 일어난 사건 이후 교회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것? 집안의 우환을 내쫓는 것? 병 고치는 것?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예수 부활 사건 이후, 예수 부활의 혁명 이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의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오랫동안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수차례 수백 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을 이야기했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혁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려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금 쓰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가 선택한 백성이 영혼 구원 받으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 앞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 앞에서 승리하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최전선에 두며 이 세상에 대하여 교회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대하여 교회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 교회를 세상에 대하여 방향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다.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금의 능력이 없으면은 길에 버려지는 겁니다. 빛의 능력이 없어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혁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 부활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의 혁명에 참여하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능력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부활의 증거를 위하여 누가는 세 가지의 증거 제시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며 그만큼 사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피 흘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확실한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가 확실한 증인으로서 그 능력으로 영원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의 증거는 그겁니다. 청각적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생생하게 그때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같은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증거하는데 누가는 시간적 증거를 내세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도 아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냥 어느 때 왔다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계절적 특징이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묵으면서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먹고 자며 지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살아있는 몸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 이 부활의 혁명 사건, 왜 이 부활의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제자들로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부활의 사건은 꼭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데카르트도 아니에요. 칸트도 아니에요. 부활에 증인되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증거만이 필요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며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또 다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데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기술, 예수님의 경험을 3년 동안 충분히 익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능력은 입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 실패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실패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능력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능력을, 예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받기 위하여 서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이 세계에 대하여 교회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 예수의 혁명 사건 이후에 여러분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귀가 죽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의 혁명 이후, 부활의 사건 이후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역동적의 힘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미사일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미사일보다 더 많이 날아갑니다. 이 성령은 상징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이 능력은 실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이 능력은 활동적이며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로 다시 묻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 부활 사건 이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증거하십시오. 성령은요, 능력은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제자들은 시간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며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차례 질문합니다. 그저 앉아있으며 시간표만 넘기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미사일의 폭발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힘이 더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조용히, 성령님의 가운데 조용히 임하며 그 능력을 7배나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도무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능력을 받으며 그 약속을 받으며 예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그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끊어버리고 자유하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그 힘이 발휘됐습니다. 병마의 올무에 걷혀있고 붙잡혀있는 그들에게 올무를 걷어치우며 예수 생명이요, 예수 부활이요, 예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서 절망의 장막에 묻혀있는 그들, 예수의 능력, 성령은, 부활의 사건은 그 장막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새로운 빛을, 새로운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고로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내게 성령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도 예수의 영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은, 이 능력은 학습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하는 힘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의 폭발을 경험하고 부활의 혁명을 경험한 뒤에는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시 살았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옷 입힘 받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러나 마침표 없습니다. 왜?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 부활을 믿고요, 예수의 약속을 받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경험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는 이후로 그 제자들이 기도하며 받은 이 성령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기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 증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그 이후에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 거기에 제 이름도,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해 넣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무와 사슬과 가시관에 빼앗긴 그들의 영혼, 묶여있는 그들의 영혼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시고, 성령의 칼로 잘라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칼로 찢게 하셔서 새 영혼이여 자유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